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저도 아이들이 다 자라서 나가서 살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출가해서 멀리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 또는 부모의 생일 같은 때에 아무런 편지도 카드도 메시지도 없이 그냥 봉투에 체크만 한 장 덜렁 보내온다면 그게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별로 감동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선물을 받고도 오히려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전혀 안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부모를 마치 거지처럼 취급을 한다거나 또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듯이 아무런 정성 없이 부모에게 선물을 보내고 돈을 보낸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삽의 시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는 이 7절의 말씀은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자녀인 자기 언약 백성에게 쓴소리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8절에서 13절에 담겨 있는데 그 핵심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제물과 헌신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해마다 수많은 수소와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그 제물의 제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물들을 더 이상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절기를 맞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쩌면 우리도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예물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정한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 제사들 가운데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러 제사들 중에서 소제라는 제사는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의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그런 소제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떤 제사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예물이든 간에 그 제사와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심령을 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감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손을 올리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어떤 제물이든 어떤 예배이든 간에 그 안에는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손을 올려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낸 카드를 받아보면 어떤 아이는 그 안에 진심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카드는 휘황찬란하고 10불이 넘을 것 같은 비싼 카드인데 그냥 무슨 수학 공식을 베끼듯이 형식적인 문구로 사연을 써서 보낸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그 문구, 그 이전에도 읽었던 문구, 해마다 반복되는 문구를 그냥 성의 없이 써서 보낸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카드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읽는 사람에게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 코비드-19이라는 전에 없던 특이한 시기를 맞아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존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곰곰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내가 가진 이 감사의 마음이 남은 한 해 동안도 계속해서 내 삶에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추수감사절이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올해 내가 고백한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는 의미이고, 내 서원을 갚으라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한 이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과 한 약속도 그렇겠지만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던 야곱이 베델의 벌판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다가 꿈에 하늘 위로 뻗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올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아들이 없어서 서름을 받던 한나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부딪힐 때, 내게 어떤 절실하고 다급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대학교 3학년 말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실 그때 유학의 길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저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저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없도록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 2년 후에 정말 기적같이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서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어느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침마다 그 학교의 다이닝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창문 밖으로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 멀리 내려다 보이는 허드슨 강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신학 공부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작처럼 타 없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위 과정에서 아내가 아파서 공부를 중단했을 때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학업을 마치게 해주시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들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들은 여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막상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달라져서 그 서원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존하시니 즉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예전의 서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반드시 지킴으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되어서 온전한 헌신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타주에서 미국 교회를 목회하시는 어느 한국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65세가 된 지금 목회를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43세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공학도의 길을 다 접고 40 중반의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사실은 이미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것을 묻어놓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40이 넘어서야 이제 더 늦기 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접고 목회의 길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늘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늘 영적인 부족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늘 막힌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때로는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해 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배짱과 담대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는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감추인 것이 없는 분명한 관계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청산해야 할 빚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 가운데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마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처럼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차일피일하면서 지금까지 미루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로 약속한 일들, 내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하기로 약속한 일들, 내가 죄를 버리기로 약속한 일들, 내가 남을 섬기기로 약속한 일들, 이런저런 약속들을 마치 부도수표 남발하듯이 하나님께 약속하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거리낌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때가 되었으니까 절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마음과 거리낌 없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사와 예물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지근한 기도가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결사적으로 그를 붙잡았듯이 하나님만 결사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지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노력과 수고와 땀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성경은 그 반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도착을 해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과
제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의 전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빠진 신들이 있을까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거기에도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보니 정말 남다르게 종교성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천지의 주제로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오늘까지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들판과 너희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짐승과 가축이 다 내게 속한 것인데 그 모든 곡식과 열매가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낸 것들인데 그것을 내 앞에 가져오면서 마치 너희가 내게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무엇을 베푸는 것처럼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꺼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한 1, 2년 전에 어떤 분이 선물해 주신 기도에 대한 책 중에서 지렁이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지렁이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책의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은 바로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엎드려서 온몸을 꿈틀거리면서 주님, 저는 벌레요 지렁이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책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절망의 천둥이 쩌렁쩌렁 울려 퍼질 때, 죽음의 앞찾기가 몸을 짓누를 때,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고난과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 하나님께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입을 봉쇄해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비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신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존재가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1월에 기도 주간을 이 추수감사 주일에 바로 전주간에 가지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의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하는 적당히 대충대충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간절하게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이라는 참 특이하고 힘든 시기를 맞아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깊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어떤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2020년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